1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오늘 저는 여호와 이레, 그 다음 여호와 라파, 오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그 깃발,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오늘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참으로 희한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말렉에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보내어 싸우게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전쟁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같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두 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이 두 손 드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직장도, 자녀도, 가정도,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여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왔다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주십시오. 나는 핸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직장과 사업을,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두 손을 드는 항복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백기 들고 투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투항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목회하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있는데, 이 책은 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에 제가 읽으면서 가장 큰 감명을 받은 부분은, 오래전에 이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2살짜리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이렇게 장난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필요한 장난감을 사줘서 이제 계산대에 왔는데 이 아이가 그걸 안 내줘요. 줘야만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에 바코드에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 못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거 내가 안 뺏기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딴 사람 기다리고 있지. 그러니까 그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계산대에 올려서 아이와 함께 계산을 찍고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큰 깨달음을 가졌는데, 이 2살짜리 아이의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2살짜리 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계속 움켜쥐고 있고 내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가도를 달려갈 수 있었지만 가장 잘 나갈 때 몽골 선교사로 자신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내려놓음 후편인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다 그래요. 더 내려, 이번에 내려놓는데 더 내려놓자라고 그 책에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애를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더 내려놓자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내려놔야 됩니다. 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명예도 내 것이 아니고 권력도 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나는 잠깐 맡아서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나는 잠깐 맡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다. 나는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 나는 잠깐 그것을 잘 운용하는 그러한 관리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도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면 큰 실패합니다. 자녀도 하나님.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다. 다 맡기십시다. 두 손 들고 오늘 복음송 가사에 보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찬송가와 같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축복 물질 복 받았으면 그것을 잘 사용하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좋은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하고 명예를 주셨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봉사를 위해 쓰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이 시간 두 손 다 들고 내 것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 든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었다는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도 다능, 소도 소능, 무도 무능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승리하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기도하며 손을 모으는 것이 세상의 무질서에 대항하는 봉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람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인데 이 책에 보면 아브람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연방 정부를 이끌어가는 정치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치의 중심지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꾸었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남북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북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며 이 대통령이 야전에 텐트를 치고 모든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텐트 밖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지금 대통령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장관들과 참모들과 보좌관들이
또 만나러 오신 분들이 다 바깥에 서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손수건이 내려오면 기도 끝났다. 그러면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유명한 링컨의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서 남북 전쟁에 승리하고 흑인 노예 해방도 달성하고 그의 모든 고귀한 정치는 다 기도실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는 기도하고 시행했습니다.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리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리까 말리까 치리까 넘기시겠나이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여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전부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더라는 말씀이 사무엘하서에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동력자와 협력을 잘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두 손 들었는데 피곤하니까, 모세도 인간 아닙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니까 자꾸 쳐져요. 힘을 썼지만 혼자 힘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좋은 동력자가 바위를 갖다 놓고 딱 앉게 하고, 한쪽 손은 아론이, 한쪽 손은 훌이 옆에서 받들어서 세 사람이 합심해서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까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도 때로는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선지자도 그가 850명을 이기고 났지만 그 다음에는 지쳐서 그냥 쓰러졌어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물과 떡을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힘을 내요. 거기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 물과 떡 먹고 출발해서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지도자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은 아론과 훌처럼 깨어서 영적 지도자의 손을 붙잡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 다시 힘을 내어 40주 40야를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돌교회에서 중보기도의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분들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끊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서 제가 되면 안 돼요. 기도가 자꾸 활활 타오르는 hin돌교. 아침에 새벽에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저녁에 또 기도, 수요, 금요, 화요일, 목요일 매일매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hin돌교.
그 기도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교회는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말렉이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할 때 부족한 종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이번에 정말 저는 절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대만의 예만신학교 참 강의를 잘 마치고 왔어요. 사진을 좀 몇 카트 부탁해서 찍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진지하게 이 대만 예만신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뜻해 주시면 부족하나마 제가 한문도 좀 썼거든요. 근데 한문도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중국어는 간자체는 안 배웠는데 이 번자체는 한국하고 똑같아요. 홍콩하고 여기 대만은 번자체를 써요. 우리 한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면 알아듣고 해서 신바람 나서 내가 한문으로 막 썼다니까요. 한문 막 쓰면서 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또 전도 요나서를 강의하다 보니 요나가 딱 하루길 3일 가는데 하루길 전도했는데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전도가 능력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암송하면서 제가 전도는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7가지 마지막 건강 충만까지 막 외쳤어요. 그 대만 사람들 따라해요. 막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풍이 버들이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왔어요. 대만으로 올라온데 관통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화요일은 강의 잘했고 수요일은 아무래도 목사님 조금 못 올 것 같습니다 했는데 더 많이 왔어요. 그날 왜냐하면 관공서가 문 닫고 한 직장 출근 안 하니까 안 오던 사람도 다 와가지고는 더 많이 와서 강의하고. 근데 걱정입니다. 오토바이로 타고 왔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다치고 큰일 나가잖아. 그러니까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강의할 때는 막 풍랑이 아주 바람이 컸는데 끝나고 돌아갈 때는 또 바람이 적어요. 저희들 갔는데 우리 그때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문 닫아가지고 강의 그 맥도날드 햄버거 거기 집이 문 열어가지고 그 맥도날드를 먹고 이랬는데 그 정도로 문 다 닫았어요.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의 듣겠다라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태풍도 우리를 못 막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다. 그 기도로 태풍도 지나가고 다 강의도 무사히 마치고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 선포의 능력을 잘 더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는 성도님들을 잘 사랑하는 사랑의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목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울 점은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모세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동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도 그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 속담에 혼자 드는 것보다 같이 들면 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일은 혼자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좋은 동력자가 도와줬어요. 또한 다니엘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항상 도와줘. 다윗이 요나단이 도와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이 도와줬던 것입니다. 목회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장로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19년 동안 해온 줄로 저는 간증합니다. 믿습니까? 또한 좋은 동력자들 디모데와 같이 신라와 같이 좋은 그러한 동력자들이 부목사님들이
부교역자들이 도왔기 때문에 감당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맡은 그 남성교회 여전도 회장님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동력자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화목하면, 회장님과 회원들이, 임원들이 화목하면 일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일하려고 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분은 첫 번째, 욕심이 많아요. 자기 교회에 만족이 없습니다. 자꾸 여기저기 은혜 받으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면 사탄 마귀가 이단이 접근해서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있는 가정, 지금 내가 사는 교회, 내가 지금 직장 생활 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신앙이 제일 행복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족하지 않으면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교제가 없다는, 교제.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혼자만 다녀,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같이 움직여야지.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얼룩말 떼가, 소떼들이, 누떼들이 같이 다닐 때는 안전해요. 그러면 어떤 사자가 와도 발 뒤꿈치로 차버리면 사자도 죽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러나 거기서 무슨 일인지 이탈해가지고 혼자 딱 떨어지면 사자의 밥, 하이에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표범의 밥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함께 소그룹에서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억합시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욕심을 버리자. 자족하자. 만족하며 살자. 둘째, 교제, 성도의 교제에서 절대 멀어지지 말자.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서로 슬픔 일 당하면 서로 나누다 보면, 성도 교제하면 반으로 또 줄어들고, 또 기쁜 일을 나누면 배가 되고, 이게 공동체의 묘미인 것입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면 불행합니다. 교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는 엄마 품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말씀의 젖을 먹고, 또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고 신방을 받고 기도하고 합심하면 서로 신앙이 잘 자라고, 말세지말에 가장 복된 흰돌교회 요한니 씨, 승리하는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니 씨의 하나님은 자기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의 4대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제일 힘든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제일 먼저 첫걸음, 제자의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니 씨의 승리의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자기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몸을 쳤다 하는 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자기 몸을 쳤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가슴을 친 게 아니에요. 급소를 쳤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원어적으로는 자기 눈 밑에 그 급소, 여기 뭐 이런 데 맞으면 딱 10초 동안 못 일어나니, 그 KO패 당하는 거. 급소 맞으면 별이 번쩍하면서 그냥 쓰러져가 못 일어나고 10초 후에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자기를 쳤다는 것은 자기를 KO 시킨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넉다운 된 겁니다. 넘어져 가지고는 꼼짝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냥 뭐 대충 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급소를 쳤다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아무 활동 못하는 그 상태가 자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교회 와서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을 받았냐면 자기 남편과 싸우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도 설교에 은혜 받아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지적하고. 남편이 술고래입니다. 술도 못 끊고 다 너무 무책임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막 설교한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0일 작정 기도를 했던, 40일 동안 작정 기도의 내용이 주여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남편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남편 술 끊고 술 친구 만나지 말고 다 이제 예수 잘 믿는 친구만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40일에도 39일 동안 응답이 안 되는데 마지막 날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딸아 내 남편이 구원받는 때와 기한은 묻지 말고 너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응답을 딱 받고 이제는 그 부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권능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떤 권능입니까? 남을 죽이는 권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죽이는 권능이 있는데, 남을 죽이는 것은 바로 아말렉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성령이 임하면 자아가 죽어요. 악령이 임하면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남하고 싸우려고 하고 자꾸 아말렉처럼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동안 남편은 만나면 분노의 대상인데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남편을 생각하면 울고 불쌍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술 마시고 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전에는 밥도 안 차려줬는데 여보 일어나세요. 너무 목소리가 바뀌니까 남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듣고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래고 눈 뜨고, 그리고 밥상을 정성껏 차려서 여보 잡수세요. 이거 밥 먹는 게 이게 땅의 밥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니까 절 받고 나간 사람은 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빨리 들어오고 하다가 교회 갖게 해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안 되고 설교해도 안 되었는데 자신을 죽이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죽이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영성의 핵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싸움은 자기 자신, 아말렉과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 더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같이 읽고 마칩시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가 죽는다. 그 다음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가정이 죽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우리 힌돌 교회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